오늘부터 요나서를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요나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요나가 큰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그 고래가 이제 요나를 뱉어내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동화책에 나올 법한 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에는요, 단 한 번도 고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큰 물고기다 이렇게만 성경에는 써 있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그 큰 고래를 물고기를 고래라고 생각했던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 고래가 요나를 삼키고 뭐 뿜어내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또 요나서를 어떤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예쁜 어떤 동화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서는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 수 있는 책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등지고 떠났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소중한 책이고 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요나는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큰 감동의 메시지가 있고 위로를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슬럼프에 빠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를 사명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가, 아주 나와 있는 매우 소중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2달 정도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 한 장 한 장 묵상해 가면서 정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가운데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요나처럼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등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또한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궁시렁궁시렁 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사명을 등지고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또한 부귀와 명성을 다 가지지 못했다 하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틀림이 없구나 싶은 거예요. 전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이요,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6년에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낙심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의 음성 속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2026년은 우리에게 복된 한 해가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나의 삶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요나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고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지만 요나가 그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선지서에는 항상 소명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6장이 소명장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으셔서 선지사로 사용하는 순간인 거죠. 예레미야를 읽어보게 되면요, 예레미야는 1장이 소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에스겔서에도 소명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1장도 요나의 소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가셨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임했을 때에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순종했지만 흥미롭게도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선지서에 등장하는 모든 소명장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과 상반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선지자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달아날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이 무려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즉 하나님과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피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피하고 도망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부터 이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던 거예요. 이 명령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선별적인 순종이었죠.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본인의 마음에 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때는, 즉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는 그는 고개를 돌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대상이 아수르 민족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실제로 BC 722년에, 즉 오늘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너는 북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아수르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그들을 회개케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요나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냥 아수르가 무너졌으면 더 좋겠을 건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아수르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요나의 마음이 요나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이 높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3장과 4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요나가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요나 마음 한 구석에는 제발 이 말을 듣지 말고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요나는 아수르 민족이 싫었고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다스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지는 않는지 점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 속에 분노가 일고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일고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피해 모른 척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내가 저 사람이 그렇게 싫은데 불편한 사람인데 굳이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 내가 굳이 저 사람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거기 보면 마침 거기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마침 다시스로 만난 배를 보니 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시스로 보내려고 하는 뜻으로 그때 그 마침 마치 상황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마침 해석해가지고 옮겨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은 하나님이 보냈을 때 마침이에요. 자기 생각했을 때 그 마침이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마침이에요. 야, 이거 정확히 요때구나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한편의 동화책 같지만 우리는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의 길보다는 불순종의 길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책인 것만 같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절, 3절 말씀이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거 바로 3절에 있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지만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3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마음에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러나 저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어가 성경에 또 한 군데 등장합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무거운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그 장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고심이 담겨져 있는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고뇌하는 장면이죠. 십자가의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데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돼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내게 피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기도이며 우리가 닮아가야만 하는 그러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오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싫습니다. 고백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둘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하여도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위한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교훈은 왜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을까?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같이 살펴볼 것은 이 요나의 영적인 상태와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파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다시스가 어딜까? 지금으로 보면은 스페인의 남서부 지역쯤일 거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방향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니느웨는 북동쪽에 있었고 다시스는 남서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성격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굳이 그것과 정반대되는 저기 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니느웨로 안 가도 되는데 그냥 이스라엘 국경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데 이 요나 마음에 썽이 나는 것인지 나 몰라. 나 그냥 저기 갈 거야.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했으면 제일 서쪽으로 갈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성격을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이 양반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성깔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그냥 저 반대 방향으로 가보겠다는 거죠. 누구와 닮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 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죠. 뭐 우리의 모습과 요나는 너무너무 비슷해요. 굳이 니느웨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을 텐데 요나가. 그런데 요나를 태운 배가 바다로 나아가자 그곳에 큰 바람이 일어서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거센 풍랑이 일어는가 5절에 보니 사공들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공들이라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다에서 평생 일해왔던 사람들이라면 풍랑을 한두 번 겪어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마 수도 없이 풍랑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익숙한 일임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난 풍랑은 아마도 좀 달랐던 것만 같아요. 심지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공들까지도 두려워할 만큼 거센 풍랑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고 그 이상의 엄청난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풍랑에 배가 깨어질 정도로 그런 큰 위기에 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 난리가 누구 때문에 났는데 이 풍랑이 그렇게 거칠게 불어가지고 그 바다에서 잔뼈를 구웠던 뱃사공들까지도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요나는 정작 본인은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렇게 깊이 잠에 빠진 모습이 지금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세상 온통 그 사람 때문에, 본인 때문에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요나를 불렀는지, 그래서 너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요나는 영적인 잠에 빠진 채 그냥 그렇게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다시스를 향한 요나 선지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는 깊은 잠에 빠져서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잠에 취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노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헤매기는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그냥 깊은 잠에 빠져서 헤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에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는 것조차도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먼저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늘 깨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음성을 감지할 수 있는 촉각이 발달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 내가 수고해서 세웠던 교회들,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이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가 돌아보았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 내가 세운 교회를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준비했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아시아로 향할 것을 금하시고 그를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돌리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몇 차례나 막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길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셔서 결국은 바울이 자신이 원하고 준비했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마게도냐 지역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일 것입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한 일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자신의 길을 돌이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돌린 것을 보면서 진짜 바울의 진 면모가 여기 드러나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도 대단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때도 그의 모습은 너무나 대단해 보였지만 이렇게 자신이 세운 목적 계획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준비한 것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내가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거, 여러분 바울의 삶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영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언제든지 터날 수 있는 준비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쉽게 옮길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여기 있고 내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의 음성이 들리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유연함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고집을 붙들고 자기 방식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연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것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면 기꺼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인 것. 그건 그가 유연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오면 요나는 지금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깊은 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자기의 고집,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비치교회 가족 여러분,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그래서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유연함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든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기꺼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터나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그럼 자꾸 잠이 와요. 그래서 역으로 내가 지금 자꾸 무기력해지고 자꾸 잠이 오면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자꾸 자려고 하지? 내가 왜 자꾸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이지? 일종의 외면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싶어서 자꾸 무기력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 잠을 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려고 자꾸 깊은 잠을 청하는 거예요. 잠이 오십니까? 지금 잠이 오십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잠이 온다는 것은 외면이에요. 외면. 정말 제가 정말 자꾸 자려고 한다면, 자꾸 내가 무기력해지려고 한다면 내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주의 음성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풍랑까지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을 위해 때로는 풍랑이 우리의 삶의 귀하게 쓰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탄 배가 풍랑으로 말미암아 휘청했다는 거예요. 아니, 깨질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요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에 불어서 풍랑을 일으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풍랑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풍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이제 우리가 묵상할 텐데,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4가지가 나옵니다. 1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랑이 나오고, 2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나오고, 4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박농쿨이 나오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벌레가 나옵니다. 이 4가지는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의 사명과 요나의 영적인 슬럼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요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말씀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차차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오늘 1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풍랑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보내어서 풍랑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잠들었던 요나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람을 불어서 풍랑을 일으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풍랑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사명, 그의 영적인 각성, 그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풍랑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무너뜨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요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풍랑을 준비해서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또 하나는 요나가 풍랑 속에 있었지만 그곳은 요나를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품 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풍랑이 절대 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지나갈 때 하나님 풍랑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풍랑과도 같은 것을 만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풍랑은 요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나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랑이고 이 풍랑을 통해서 비로소 요나는 깨어나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랑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요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풍랑인 것이고 큰 그림을 본다면 이 풍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요나가 속해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풍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거예요. 풍랑 속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립, 하나님의 이 손아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탄 배가 풍랑으로 자취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고 그것은 요나가 살아나는 곳이고 회복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합시다. 풍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난 이 풍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잠든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시며 하나님의 그립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등지고 도망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렇게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요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는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동화책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진리와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회복을 담고 있는 멋진 책인 거예요. 우리가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빛의 식구들도 잃어버린 사명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은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슬럼프에서 건짐을 받고 그렇게 주께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다고 합니다. 우리 빛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즉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불순종하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 도망간 것은 요나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이 영적인 슬럼프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어떤 계기가 되었던 누구나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으면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적인 잠에 취하지 않고 늘 깨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때로는 풍랑을 통해서 잠든 우리를 흔들어 깨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풍랑을 통해서도 저 여러분을 흔들어 깨워서 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풍랑이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그 풍랑이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품 안인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